마가복음 제6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차렷 경례. 이곳에 생명 샘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장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게 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저희 교우들 가운데 아직 아무도 코로나 걸리신 분이 안 계시고 다 무사하게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을 좀 더 빨리 뵙고 싶고 그런 소원과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말씀은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한 주간이 부활절 있는 전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원래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매일 저녁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로 제가 매일 저녁에 밴드가 되든 유튜브가 되든 9시 정도에 시간을 맞추어서 저희가 고난주간 같이 말씀을 짧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또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왕이 심히 근심하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 조금 수정할 것은 제가 지난주에 조금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시간적 배경을 좀 더 한번 더 찾아보니까 지금 오늘 있는 이 사건이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은 사건이죠. 시간적 배경이 AD 28년 가을경에 있었던 것이 AD 28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 야이로 딸이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그때 있었고 그 가을하고 겨울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것은 AD 28년 겨울 곧 이제 29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29년 사역하고 끝나는 거예요. 30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은 BC 4년에 이제 운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아들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양분되어서 이렇게 다스려지도록 됩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저곳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이제 그가 이제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신분은 왕이었습니다. 왕. 그리고 오늘 보실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분봉왕입니다. 녹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헤롯 빌립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그 지역입니다. 이제 분봉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뭐 이렇게 왕조시대 사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간혹 이렇게 중세시대 때 보시면 영주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의 이제 컨트롤을 받긴 하지만 일정 지역에 있어서는 거의 왕처럼 이렇게 군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거의 분봉왕 이렇게 왕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봉왕도 왕이라고 부르고 또 왕도 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왕이 실제로 만하는 것이고 분봉왕은 지금 여러분 오늘 보시는 여기 나오는 헤롯은 두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부터 해서 AD 39년까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거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오늘 보시면 마케루스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를 당한 그 지역이 마케루스라는 지역인데 사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해 바로 옆에 있고 지금도 관광지로 되어 있고요. 저 마케루스가 헤롯 안디바에 이제 여러 군데 궁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여름 별장 궁전 비슷한 것이고요. 산 꼭대기를 거의 깎아서
이제 그 꼭대기 위에다가 거대하게 건설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 지하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수감되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복원도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저렇게 아주 화려한 궁전을 저렇게 짓고 있었고요. 오늘날은 뭐가 남아있냐 하면 거의 없고요. 그 기둥만 몇 개 이렇게 남아있고 거의 다 이렇게 흔적만 지금 남아있는 저런 여러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단이 되는 것은 마가복음 그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저도 신학교에서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파악해 본 바 있지만 정말 복잡합니다. 이 집안 자체가 너무 혈연 관계가 복잡하고 좀 많이 얽혀 있고 이렇습니다. 하나 키가 되는 것은 이 헤로디아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 헤로디아가 첫 번째 결혼을 하는데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헤로디아 입장에 봤을 때 삼촌이에요. 삼촌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딸을 놓는데 그 딸을 살로메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에서는 그 딸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딸을 놓게 되고,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 사이의 결혼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대 사회 다 그런 거 아니냐? 아니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런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촌과 조카 사이가 나이 차이가 많겠죠, 일단. 그래서 일단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결혼한 게 지금 여기 뭐냐면 헤롯 안디바, 역사책에는 헤롯 안티파스로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주목해 보실 것은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데리고 올 때 헤로디아가 나는 절대 못 가요. 그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가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이 역사적 배경을 볼 것 같으면 헤롯 안티파스가 차후에 왕이 될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지금 분보왕이지만 왕이 될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하려는 것은 헤로디아가 이제 혈통적으로 좀 좋은 면이 있어서 자신이 이제 그 다음에 차기 왕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이 디딤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뭐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 지금 이 당시에 나이를 유추해 보면 거의 5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헤로디아는 상당히 조카뻘입니다. 조카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많이 나고 여러분 왕이면 후궁을 이렇게 많이 둘 수 있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가 상당한 미모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조카를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무절제하고 성적으로도 상당히 무너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하다 이런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심지어 또 그를 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세례 요한이 무서워서 두려워한 게 아니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경외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일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옆에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감옥에 가둬두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는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아니에요. 안 보고 그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군인들에게 막 이렇게 질책해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막 이렇게 질책을 하고
바른 말 다 해요. 그런 성품을 봤을 때 분명 헤롯에게도 잘못된 부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래, 세례요한 말이 맞지. 달게 들었대요, 달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이 타임이 AD 28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BC 4년부터 이제 헤롯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거의 지금 이제 집권한 게 지금 33년 넘어가요. 한 사람이 통치자로 이렇게 올라가서 33년 이렇게 집권하면 싹 다 장악한다고 보거든요. 거의 뭐 자기 손바닥 안에 있죠.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가운데는 완전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헤롯이. 이게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이 마음 한쪽 편에는 그래, 그 말이 맞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게 좀 약간 이상해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니까 이 당시 이렇게 문화를 보면 공주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공주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 이게 이제 연회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상당히 선정적이고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는 춤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설사 공주가 추러 나왔다 하더라도 왕이 말려야 되죠. 야, 이건 여기 지금 여기 나올 때냐 지금? 금방 그만둬라 지금. 다 들어가야 되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이 헤롯은 그것을 즐겨요. 자기 친딸은 아니죠. 자기 피가 섞인 딸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딸이지 않습니까? 살로메가 이렇게 그렇게 선정적인 춤을 추고 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 의식 구조가 이 정상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뭘 나라를 절반을 줍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만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위에 왕이 있어요. 그런데 뭐 또 이렇게 허풍을 떨어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이제 고관 백작들이 와 있고 술이 거나하게 됐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막 할 말 안 할 말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막 내뱉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해서 볼 때 하나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아요. 한쪽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고 진리를 들을 때 아이고 저게 진리의 말씀이지 하고 달게 들어요. 야,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하는 말 이렇게 그런 마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보면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뺐잖아요. 자기가 왕 되는데 아주 좋은 이게 발판이 되거든요. 또 이제 조카뻘이잖아요. 지금 헤롯은 지금 60 바라보거든 나이가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 남자의 욕망대로 그냥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실 아무도 제어가 안 되죠 지금. 자기가 한 달에 권좌에 30년 이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시간이. 한 권좌에 30년 이상 그 권력의 정점에 있다 그러면 아무도 그에게 이렇게 뭐 가타부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마치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근데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이런 그 모습이 또 나와요. 이 결단력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 결단.
결단력이 부족해. 결단력이. 정말 이렇게 딱 끊을 때 딱 끊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면서도 결단을 못하는 이런 사람을 볼 때 제가 그냥 궁금하게 헤롯의 마음 상태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분석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정말 달게 듣는다. 그런데 정말 부족한 건 뭐냐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회개? 회개가 뭡니까? 회개 없습니다. 우유부단합니다.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해요. 좀 약간 아쉬움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25절입니다. 그가 곧 왕께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이거 무슨 말인가? 갑자기 뭐 술 이렇게 거나하게 술이 됐다. 술이 확 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아니 뭐 왜 멀쩡한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야, 그거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그게 될 말이냐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고관 대작 백작 여러분들, 귀인 여러분들, 제가 정말 실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덮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게 체면이. 그래도 이제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 자기 수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구겨진다. 또 체면이 구겨진다는 것과 연관해서 보자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닌가. 내가 했는 말은 다 돼야 되지. 자기의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헤롯이 정말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정말 자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저를 봐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거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으면 그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한 걸음을 더 못 나간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못 나가도록 지금 발목 잡은 것이 그 체면이에요. 체면. 내가 왕인데 내 체면상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냐고. 또 자기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 사람들 앞에 자기 이제 약한 모습 보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근본에는 자기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헤롯을 막 설교 준비하다 한참 욕했어요. 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야, 조카뻘 되고 되는 여자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그거 멀쩡히 지금 자기 배다른 동생이긴 합니다만 살아있는데 그 동생한테서 뺏어갖고 그거보다 그 조카뻘 되는 애가 또 지금 이때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라 그럽니다. 살로메의 나이를 유추해보면 10대입니다. 10대 아이. 공주를 그 음란한 춤을 추는데 그건 내보내고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탐욕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롯의 이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헤롯만 욕할 게 아니라 저의 옛날 모습과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뭐가 비슷하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 해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제가 헤롯과 저희가 이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헤롯도요 책망을 들으면요 달게 들어요. 달게.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한 번씩 그런 때 없어요? 없으세요? 저는요, 와, 한 번씩 과거에 예배드리다가 막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진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책망하시는 게 너무 가슴 깊이 이거 와닿아서. 근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눈물만 흘리고 말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까지만 딱 잘라놓고 보면요, 헤롯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야, 이 헤롯 인마 이거 인간 말종? 변화되지 않은 이경수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요, 제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만 달게 듣고 회개는 안 하고, 책망만 받고 찔림 받고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똑같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 봐요. 성도님들이 간혹 교회를 떠나세요. 왜 떠나시나? 왜 떠나시나? 헤롯 지금 보세요. 뭐 못 놓쳤어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그 건드리는 거, 자기 체면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예수를 잡았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예수보다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에 떠나시는 분들 보면 그 사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체면하고 자존심. 와, 내 자존심 무너졌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식으로 대우하냐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대접받고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존심 상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이렇게 근본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자존심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는지. 정말 결정적일 때 여러분 체면 구겨주셔도 교회 계속 있으실 수 있는지. 뭐냐면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 예수를 붙잡는 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예수인지 나의 자존심인지. 근데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헤롯도 지금 여기에 넘어졌잖아요. 자기 자존심, 체면.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지금 경상도랑 너무 이제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체면 문화 진짜 대단하잖아요. 체면 문화. 체면. 헤롯만 욕할 게 아니다. 하나 좀 더 깊이 봤으면 하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 근데 오늘 이 본문도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제가 PPT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12제자의 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과 끝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파송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러 온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송하신 내용이 있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고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음이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의 제일 중요한 부분 뭘 강조하고 싶어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다시피 중간에 있는 내용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을 때 샌드위치 구조를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자로 살면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자로 살기 힘든데 주님, 마가가 정신이 있나 없나? 안 그래도 제자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제자로 살면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걸 강조시키가 될 말입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리고 퀘스천이 이렇게 드는 거고 한참 동안 헤맸어요. 이거 무슨 메시지인가? 근데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답이. 이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하고 있기 불과 6개월이나 1년 전에 자기의 영적 아버지였던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네로에 받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은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공문서에 다 있기 때문에 AD 66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기록은요 65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봐요. 70년 사이에.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단절되면 안 되니까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네로의 박해 때 교회가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지고 사람들에게 퀘스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 선생님이 죽어야 되나? 베드로가 순교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 그런 의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어떤 때는 또 그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옥에서 풀려나게 하세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그때는 베드로 풀려나게 하시고 아니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또 로마에서는 또 죽게 하시고 왜 이런 거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합니까? 저도 젊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세례 요한이 죽음이 너무 허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자 말 한마디에 그냥 세상에서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면서 뭐 그렇게 허무하게 사람이 죽냐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배에 있는 그 요한이.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마음가운데 딱 부딪혀오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의 성공이 뭔가? 그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왔어요. 인생의 성공이 뭔가? 세례 요한은 여러분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우리는 동양적 가치관 가운데 엄청 사로잡혀 있어요. 설교가 또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동양적 가치관에는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복 받은 거고 오래 사는 게 복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오래 사는 게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사명을 이룬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냐 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100% 다 이룬 사람이에요. 다. 구약에는 모르겠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의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룬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이 본문의 구조 자체가 웅변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야. 사명을 다 이루었잖아. 성공이야, 성공. 베드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야. 베드로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비되는 이 헤롯의 죽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일이 있고요. 헤롯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이제 정치적 권모술수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정치적 감각이 정말 권력을 향해서 그렇게 막 피튀기게 정말 살아가고 권력 암투 가운데 살아가던 이가 그 옆에서 헤로디아도 한몫해요.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갈리굴라였습니다. 갈리굴라 황제 눈밖에 나요. 이게 헤롯이 역모를 꾸민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 헤롯을 지금의 프랑스 남부지방 유배에 보내버려요. 프랑스 남부지방 좋겠네.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프랑스에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아요. 다 숲밖에 없어요. 오늘날 치면 마치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냈는데 유배 보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갈리굴라가 유배 보내고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암살자를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정확하게 헤롯 안티바가 언제 죽은지 몰라요. 암살당해서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옆에 헤로디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설교가 좀 길었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달게 듣는 데서 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헤롯. 달게 듣는 것만 갔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달게 듣는 데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까지. 두 번째는요. 이 헤롯 볼 때, 이 사람 이렇게 볼 때, 야, 정말 근심만 하고 결단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 버려야 될 게 뭔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게. 헤롯은요, 권력이요. 권력이 뭔가요? 저는 예전에 권력 생각하면요, 높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조직에는 다 권력이 투영되어 있어요. 자기가 남을 컨트롤하는 게 권력이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버리셔야 되고요. 여러분, 아직도 포르노를 못 끄는 분 계십니까? 성적인 그런 방종을 버리셔야 돼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체면과 자존심, 여러분, 체면과 자존심을 여러분 버리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 그거 잡다가 구원에서 멀어진 가장 불쌍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세 번째, 사명을 이룬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길을 다 예배했잖아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저는 마가복음 기록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오래 사는 걸까요?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살기보다 사명 이루고 가는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꼭 그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죽게 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성공의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매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달게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헤롯에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권력욕을 버리게 하시고 성적인 방종과 이 타락을 버리게 하시고 그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 버려야 될 때 버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가운데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래 사는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